오늘 아침에는 복되고 행통한 신앙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부자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자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달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소원입니다.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못되게 하시겠는가?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아서 앞으로 선교와 선한 일에 많이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런 믿음이 생겨져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가면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텍사스의 한 농부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집의 주인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왔을 때 이 일대가 석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던 촌부들이 보상을 받아서 전부 도시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에로부터 딱 끊어져 가지고, 우리 집은 매장지가 아니고 우리 앞에부터 매장지가 되어서 다 부자가 되어 나갔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40년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하니까 돈을 많이 보상을 받아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혼을 하고 자식들은 타락하고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주신 자산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은 더 행복하고 복되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의하면 이 복은 행복이라는
행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건강과 재물과 성공과 그리고 장수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복입니다마는, 그러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복은 허무하고 잠시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말에 의하면 좋은 운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야, 운수 대통 났다.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육신,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이거를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뜻대로 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잘 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참된 복은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 땅 위에서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복,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주는 복되고 형통하신 축복이 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높인다, 또 섬긴다, 믿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경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좀 더 편안해지고 물질이 좀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만 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는데, 그게 참된 복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남성들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기를 드러낼 만큼 그렇게 인정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로 가봤어요? 없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다. 하루에 수백 통의 편지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다. 옷도 몇천 부리고 구두도 몇천 클려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나도 모르게 밤만 되면
공허하고 그리고 마음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허전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참 나는 불행한 여인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글귀를 날리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신기루와 같았고 행복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의 모든 것 다 갖추어도 그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10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는 하나님은 부유한 자요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결혼해서 냄비 몇 개 하고 그릇 몇 개 하고 사니까 사실은 자취하는 것과 같이요. 우리 집사람의 친구들이 와서 너가 자취하나? 우리 자취하면서 출발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를 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니올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더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 소유물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그의 계명에 즐거워하는 자, 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믿는다 해도 말씀의 행동에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앉은 이 자리는 그때에 한 2,300평 정도 되는 땅을 3억 8,500만 원에 샀어요. 참 기가 막힌 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에 우리가 돈이 없어 필요할 때에 앞에 여기에 난 도로를 팔아라. 그래서 그 도로를 한 8억에 팔아가지고 교회 전쟁인데 은혜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억도 아니 8억도 더 받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습니다 해도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지지 아니한 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말짱헌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혼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남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래도 뭐 조금씩 줄 수 있다는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농촌 교회라든지 또 손님으로 오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냥 나는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비하세요.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 갈 때에 참 그렇게 따뜻하게 갈 수가 있다면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없다.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그 가난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 장로님의 신앙의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그 성경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법 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왜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망해가 난 후에 하나님께 나오느냐,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 될 텐데 망할 때에 돼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신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고 그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면 있을 때는 막 알랑방구 끼면서 이래 하지만은 사람이 어려우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느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행복이 없구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은 잘 되고 뭐가 형통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그나마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세상과 멀어지더라. 우리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은 사람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질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면 만족하게 사시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은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를 크게 부흥하게 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가 완전히 가문이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되고 행동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복되고 행동하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행통하리로다.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은 참 신기한 부분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전도사 시절 때는, 지금은 그런 뭐 할 수가 없습니다만, 북을 가지고 둥둥둥둥 치고 발로 치고 손을 두드리고 나가면 아이들이 막 한 50명에서 줄줄 따라와서 교회 와서 여름 성경 학교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많았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응?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는 그래도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니까 따라오지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다. 나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붙여주니까 줄줄줄줄 따라오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내가 생각하지만은 89년도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총동을 했는데 2,000명을 목표로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니 우리 저 밑에 교회에 있을 때에 5% 예배를 드렸어. 5%. 그리고 울산 공고 악대부를 불러가지고 그 악대부가 앞을 나팔을 불고 가고, 뒤에 우리 장로님들 따라가고, 우리 성도님들 따라가고, 학생들 따라가고, 청년들 또 아이들도 따라가고, 이래 시드니 한 바퀴 둘렀다니까요. 땅 밟는다고 언양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요, 우리가 2,000명을 목표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2,000명이 더 오겠다. 그래서 3,000명을 목표를 했는데, 그때에 2,960몇 명이 와서 거의 3,000명이 왔다니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올 수가 있겠어요? 비도 온다 하고.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가득 1층, 2층, 3층 비디오로 설치를 해가지고 채워주시는데,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도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참 미쳤죠. 전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갔다 오니까 그 막내가 그때는 3살이었는데, 이놈이 어른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그 사택에 유리창을 팍 치고 깨가지고 손이 비투성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미친 짓을 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친 짓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3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등록 교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서 그렇지만은 매년 우리는 150명 넘게, 그때 이후로는 200명 넘게 등록을 끊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해오게 되었다. 우리 손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큰 능력이 있고, 그래도 목사가 요즘도 좀 핸섬해야 되고 키도 크고 그래야 사람들이 좀 모여오긴데, 나는 참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내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 은혜를 받을 사람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대가 한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또 큰 축복이에요. 서울 정동교회의 어느 장로님의 간증인데, 장로의 직분이, 정동교회 이 장로의 직분을 5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가 되고 그 아들 때 또 장로가 되고 손자 또 장로 되고 정손자성 고손자가 장로가 되고 5대 최의 장로로 내려갔다. 그 간증을 읽으면서 어째 5대까지 내려가나?
보통 내려가면 3대로 끝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장로가 5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3대째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 되지만 5대째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5대째 내려갔는데 장로로서 5대째 장로가 되었다. 참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세의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자기의 일생을 오로지 예수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인도로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라. 그래서 그는 집을 났을 때에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야,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어야 한다. 네 손이 예수님의 손처럼 되도록 노력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는 집을 떠난 것입니다. 18세의 소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만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인도로 왔어요.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가운데서 일생을 마칩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과 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인도에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심의 수녀 테레사 여인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의 인도의 여왕이 이 테레사 여인의 장례식을 국가의 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죽었는데 무슨 국가의 상이 필요합니까? 그냥 개인을 장례하면 되는데 온 나라가 애국했습니다.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야,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생일에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해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며 어느 나라 임금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국장으로 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테레사 여인은 하나님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놓으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더라 했습니다. 땅 위에서 축복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인생인데 마치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집안이 잘 된다. 아내가 복스러운 아내가 되고 자식들은 복스러운 자식들이 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금년 한 해도 어떻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시고 코로나 핑계를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그리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자녀의 복과 아내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